책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옆에 좀 앉으셔서 오늘 한 2편 정도만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 할란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348페이지로) 348페이지 읽고는데 감상이 어때요? 요약이 잘 됐어요. 또 어떤 거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저 확신과 길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메시지를 전할 때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전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고 이러면은 전할 때는, 이게 저도 강의를 해보지만 이 강의할 때 좀 이게 내가 불투명한 부분에 있을 때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치료제는 내가 인정해야 된다. 부족한 거라. 그냥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감추려고 하면 횡설수설이 돼요. 얘기가 많아지고. 듣는 사람 더 헷갈리지. 근데 웨슬리 설교를 가만히 보면, 근데 이 설교가 어렵다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게 잡히지 않아요? 저 양반 저 앞에서 하는 목소리 높여서 하는 이야기가 대충 저런 이야기구나 하는 게 여러분 좀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요거 이야기하면 그게 끝날 것 같은데 그걸 한편 읽고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서 아까 그 전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의도적으로 제가 이게 설교를 어떤 몇 편 봅시다 할 때 몇 편을 볼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 부분부터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이게 점점 옮겨갑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아까는 뭐 했어요? 전체적인 개관을 했지. 개관.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면 전체 스트럭처를 이해했어요. 스트럭처. 시간을 줄이고 무슨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내용을 파악할 때 책을 읽을 때든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있다 이러면 어떤 책이 있잖아요. 그냥 멍하니 그냥 그 내용을 읽으시면 하고 나서 남는 게 없어. 독서법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구조로 잡아내라. 스트럭처. 저자가 어떤 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전체 의도 없이 그냥 썼다 그러면 그는 그냥 수필이나 이런 것들 얘기했죠. 그냥 느낌대로 갔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느낌대로 가면 돼. 그런데 대체적 어떤 책이 이렇게 정리돼서 이렇게 나갈 때는 의도가 있거든요. 이 정도 의도 없이 썼다 그러면 그 책은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자가 의도가 있는데 제일 먼저 빠른 거는 스트럭처 잡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웨슬리 설교가 아무리 많아도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본인이 인트로덕션 서문에 쭉 써놨어. 그걸 면밀하게 잘 읽으면 이 양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게 드러난다.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해놨어요.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였다. 그래서 그 개관은 전체적으로 아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좀 해드려서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하나씩 우리가 현미경 뭐라고 그러냐 현미경의 그 돋보기로 이렇게 쫙 해서 확대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제일 처음 그게 뭐냐면은 첫 관문이 회계인데 회계에 이르기 전에 도대체 이 회계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전 단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 복음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전 단계에 이 현미경과 같은 눈을 가지면 복음의 메시지가 클리어하고 아주 파워풀해져요. 여기에 약해버리면 왜냐하면 문제를 의식을 못했는데 문제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죠. 웨슬리를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치유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치유. 우리 지금 치유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신 분이 있는데 웨슬리의 이 구원의 이야기는 이게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오늘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저게. 근데 이 치유를 받으려면 치유 전의 상태,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 설교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존 웨슬리가. 이 환자의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신 감사하게도 탤런트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황을 단순화하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아마 살짝 봤겠지만 이제 그게 실감이 날 거예요. 오늘 원죄라는 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려놓은 게 나무 아니죠. 나무가 병 걸려서 죽어 있는 상태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또 인간한테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게 깊이가 약하면 설교도 약해져요. 그 복음에 대한 문제를 알아야 약을 주셨는데 그 약의 가치를 알죠. 문제를 모르는데 무슨 약을 알겠어. 이게 뿌리가 썩어서 다 죽어 있는 상태다. 이거를 지난번에 다룬 게 우리 지난번 설교 때 뭐 한 편 봤었죠? 여기에 살짝 그 어떤 내용의 전체를 이야기했지만 일부를 제공해 준 게 찰스 거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는 설교가 이 잠자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찰스. 웨슬리는 지금 보니까 완전 죽은 상태로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다른 설교에서는 문둥병에 비유를 합니다. 이게 문드러져서 썩어져가는 상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래서 아담에 대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전개가 됐는지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 상황이 우리가 있는지 그런 걸 쭉 설명을 해놨다. 요거를 론자 붙이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 론자를 착 붙여 좋아하는 분들은 원죄론 이렇게 잘 붙여.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쭉 설명을 해놨죠. 혹은 죄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웨슬리 론자 붙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런 말을 잘 쓰질 않아. 그냥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죠. 자,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마귀의 형상으로의 교체가 일어났어요. 마귀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었죠. 마귀의 형상 하면은
요약을 하자면 마귀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 가는 거예요. likenes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닮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거고, 마귀의 형상은 마귀 닮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어떤 것이냐? 아주 특징적으로 보니까 아까 웨슬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가 지 영광을 추구하는 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지금 그 표현인데, 이런 거를 교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이 교만을 조금 잘난치 한다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이탈이란 말, 자기 본래 자기 이탈을 교만이라 얘기한다. 자기 이탈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 10계명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1계명, 2계명, 3계명 이게 모두 다 이 우상숭배와의 결별과 관련이 있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와 결별은 그 자체가 구원이요. 1계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 계명을 복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계명 읽기를 새로 해야 돼요. 우상숭배의 철퇴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왜 어떤 우상 섬기지 말고 어떤 우상 형상도 새기지 말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우상숭배하니까 여기에 불상 세우는 거 그거 때려 부시는 게 우상. 자 이거는 초보 단계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한 나 있죠. 이 나라는 존재, 이 김동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뿌리 속에 이렇게 갇혀져 있다. 이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탈이라고 했잖아요. 나로부터의 이탈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진짜 나하고 진짜 원래 나의 모습에서 내가 이탈이 돼 있다. 자, 여기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선언이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죠. 언제나 이거 여러분 그걸 두셔야 돼요. 이 뿌리를 들여다보는 거를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뿌리를 들여다보는. 이게요, 모든 문제 근원이라니까. 이게 이 문제 근원을 게 종교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보세요. 이 교만의 상태에서, 이 교만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아니야, 나. 이게 쌓이고 쌓인 것이 집이 됩니다. 아직. 안데 아가 자 보세요. 이게 나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뿌리에서 내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랐는데
이게 보시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까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웨슬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세 가지. 여기서 자란 이 잘못된 아죠. 이게 잘못된 아집니다. 이게 성경에 옛사람이라도 표현이 되어 있고, 예? 잘못된 내가 자라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탐욕과 만납니다. 탐욕과 만나는데, 탐욕이라는 이게 아가 탐욕하고 만나면 아집이 하나 생기고, 약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라는 것이 탐욕과 만나 아집이라는 게 생기고, 이게 종교적인 죄악이 돼요. 이게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하죠. 이게 아가 탐욕과 만나갖고 정신적으로 발전을 하면, 정신적으로 발전을 하죠. 정신적으로 이게 생각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합니다. 요게 잠깐만요. 요게 아집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만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겠다, 혹은 내가 크게 되겠다, 이런 종교적인 거. 요거를 사실은 여기서 교만이란 말을 썼지만 여기서 교만이란 말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유사연대학에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서 교만은 이 근원적인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탈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여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더 낫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표현될 때는 이 교만으로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생각으로 혹은 우리의 태도나 이런 걸로 자라는 거 아집으로 돼요. 탐욕이 우리 육체적인 거 만나잖아요. 육체적인 거. 육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이름은 다양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뭐냐면, 자, 이거 가지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그 그림을,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이게 작동이 됐어요. 이게 작동이 됐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서 어떤 표현이 되냐면 육체의 정욕이 되고 안목의 정욕이 되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교만과 해당이 되고, 요게 안목의 정욕으로 개인의 그 아집과 연결이 되고, 이게 욕망 있죠. 이렇게 욕망이 전개가 됩니다. 이게 방대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하나 설명이 방대해요. 왜 방대하냐면 요즘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 심지어 교육학자들은 이런 부분 갖고 상당히 들러붙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요거 따로 있고 요거 따로 있고 요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를. 이 욕망 문제도요. 한번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보는 거 욕망.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 있지, 혀. 먹는 거에 집착을 얼마나 많이 해요. 먹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음식인데도요, 조금만 맛 달라가면 맞으면 기분을 좋아하고, 조금만 달라지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내가 좀 이렇게 뭐가 되고 싶어. 근데 되고 싶은 게 되면은
더 되고 싶죠? 근데 되고 싶은 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열난다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 사이드 이펙트, 소위 말하는 부작용들 있죠. 부작용들이 무지하게 가지를, 이게 세부적인 가지를 막 친다니까 이게. 그래서 결실이 맺어지는 게 열매들이요. 죄의 목록들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려는 그 요체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웨슬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여기를 통해서 이 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죄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살인을 한다든가 이제 바깥에 드러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십계명에 쭉 나오잖아요. 어떤 부모를 공경 안 한다든가, 이게 부모 공경이지만 이게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도둑질한다, 뭐 간음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근본적으로 단절을 하려면 십계명에 딱 답을 줬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왜? 이 부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끊어야 이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안 해가는 게 진짜 교회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라고 평가를 해요. 이거 참 무지막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부분을 끊어내서 여기를 회복을 시켜야 되고, 요것만 회복이 돼갖고는 안 되고, 요것도 회복을 시켜야 되고, 요것도 회복을 시켜야 된다. 결론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게 살짝 이야기하고 말아.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게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가 언급에, 여기서 원제에서 보세요. 이제 결론을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야. 자, 결론부 제가 한번 초음 볼까요? 인간은 치명적 질병에 걸렸다. 이 상태 보세요. 이 병은 아담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 병은 어떻게 치유되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된다. 시작이 뭘로 된다? 이걸로 된다. 이 믿음은 하나지만 형태는 다양하다. 사탄의 형사에서 연유되는 교만은 뭘 통해서 해결이 돼요? 교만은 영적인 욕망의 병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요거 말하는 거, 요거 이쪽에 뿌리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 병은 어떻게 해결한다? 회개와 겸손의 믿음을 통해.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친의의 믿음입니다. 이게 앞으로만 친의만이 교만의 치료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웨슬리 나중에 이제 이런 말이 그냥 그런 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아시면 뭘로 된다? 자기 부정. 셀프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자, 원죄 상태가 이제 치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자라는 줄기가 있잖아. 우리가 쌓아놨던 아집이 있잖아요. 이 오랫동안 쌓인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오랫동안 투쟁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성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여기는 단박에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 단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정말 이게 치료약을 우리가 먹어서, 근데 내가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옛날 삶을 그대로 고집하는 애는 그 병에 다시 걸려요.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이 패턴 바꾸기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사람 뭘로 해야 돼? 믿음, 사랑으로, 사랑의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잖아.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잖아. 내 욕구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가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끊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금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담배 들고 안 피시는 사람 한 10년, 20년 마약으로 할까? 마약은 다 하시나? 나 경험이 없어. 한 10년, 20년 이렇게 해보면 자, 마약으로 해봅시다. 마약이 그래서 실감 나겠다. 조금만 얘기하고 오늘 끝내죠. 오늘 좀 많이 하네. 자, 어떤 사람 마리화나 담배면서 마약하냐. 그걸 이제 피기 시작해서 기분이 좋아져서 좀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기분이 좋잖아. 그럼 그게 행복이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그렇게 안 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걸려.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충족을 했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건 뭐냐면 그 고단위의 욕망을 또 추구하게 돼 있어. 더 해야 돼. 끝간데 없이 가야 돼. 욕망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욕망에 이게 하나의 늪이요. 전체적으로. 이걸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리아나를 손대기 시작해서 쭉 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야. 어느 순간에 아니라는 걸 알았어. 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끊었단 말이야. 이번에는 반대로 뭐냐면 완전히 끊기 위해서 죽으라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투쟁을. 앞에 끌로도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거는 앞에 끌로도 해결이 안 되고 뒤에 끌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느냐?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걸 아예 잊어버리면 아예 시작을 안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 중독될 일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끌려다닐 이유가 없잖아. 무슨 이야기냐면 욕망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걸로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을 내가 단절하는 것도 문제라.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끌려가지만 끊어놓은 뒤에는 끊어놓은 것 때문에 내가 또 끌려가. 뭐가 답변이냐? 웨슬리의 답변. 또 성경의 답변이에요. 사실은 웨슬리가 혼자서 이게 알아낸 게 아니고 성경의 사람이 되고 한 책의 사람이 돼서 알아낸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느 파트가 그렇게 치유해? 그 파트가 있겠죠. 여러분에 대한 사람들의 세계, 목회 세계가 새롭게 보니까 아무쪼록 한 주간 프랙티스를 해보셔. 실제로 연습을 해봐요. 자, 여기까지 질문.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 좀 이렇게 약간 반영을 못 받죠. 끝에 물어보면 사실. 자, 어쨌든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들 하신 많은 생각들 갖고 자기 현장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